오늘 우리 말씀은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같이 읽고 9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 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모세가 이 부르심을 받은 이후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고 다시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애굽 백성을 대표해서 이제 바로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백성을 풀어달라. 이 백성을 이제는 저기 가서 여호와를 섬기게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제 바로 왕이 얘기를 합니다. 이들이 몸이 편하니까 이상한 생각을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들이 벽돌을 만드는 일을 하는데 벽돌을 만들 때 집을 주지 말아라 라고 명령을 하는 것이 바로 앞장의 이제 내용입니다.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벽돌을 들 때 쓰는 것이 아니라 나일강에서 나는 하나의 이제 집 부속품입니다. 그래서 이 집을 나일강에서 채취해서 벽돌을 만들 때 넣으면 벽돌이 튼튼해집니다. 그래서 이 집을 꼭 넣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집을 이제 본인들이 직접 나일강에 가서 채집을 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나일강까지 지금처럼 뭐 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직접 가서 채취를 해오고 그리고 나서 벽돌을 원래 정말 양도 줄어들지 않는 상태로 그대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수고가 더 심해지고 그리고 이 모든 것 가운데 노동이 더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분명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해라 라고 해서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이제 생긴 것이죠. 그리고 당시 애굽은 종들이 많지만 종들에게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했습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근무 시간도 잘 지켜주시고 종들이 만약에 일이 생겼다라고 하면은 그것들로 인해서 쉬는 날도 보장해주는 아주 특별한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갑자기 이렇게 대한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이건 누가 봐도 애굽이 못됐다가 아니라 모세 때문이다 라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이 모든 일에 모세 때문에 불편해진 그리고 분명히 애굽에서는 그래도 보장해줬던 것들까지도 보장이 못 받아지니까 차라리 애굽이 처음부터 나쁜 나라였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애굽이 그런 나라가 아님에도 지금 모세가 얘기함으로 이 모든 일을 받아야 되는 것을 불평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모세는 또 얼마나 답답할까요? 자신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제는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년을 바라보면서 노후를 여기서 이제 잘 끝낼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부르셨고 그리고 그 일을 꼭 하라고 얘기해서 이제는 그 사명 가지고 붙잡아서 얘기했더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차라리 몇 번을 이제 바로한테 갈 텐데 한두 번 때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고 이번에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면 모세도 충분히 공감할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처음부터 이런 노역만 생기고 처음부터 이 모든 일 가운데 아무런 은혜도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역시도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알려주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모세를 위로하고 이 내용을 가지고 모세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으키는 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이 실패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모세를 실패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첫 번째 갔을 때 이런 일이 생길 걸 알고도 모세를 보낸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러셨을까? 이것이 굉장히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바른 신학과 바른 신앙을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 필요하냐? 그러면 첫 번째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 묵상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너무 잘 아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필요한 것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시련이 필요하다라고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기도는 무엇이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절망하는 게 기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게 바로 기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말씀 묵상은 무엇이냐?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서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나의 영혼이 산산이 부서지는 경험을 하는 게 말씀 묵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하기 위해서 세 번째 거, 제일 중요한 시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을 통해서 기도의 절망도, 말씀 묵상에 산산이 부서지는 경험도 촉진시켜주는 것이 바로 이 시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련은 실패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실패와 시련이 꼭 필요했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그 실패를 주신 다음에 위로하는 내용이 쭉 이어집니다. 첫 번째 위로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이것이 위로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위로가 될까요? 이름을 이제 알려주시는 거죠. 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발음은 아닙니다. 이미 발음 기호를 너무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그저 읽어지는 대로 읽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전까지는 이름을 한 번도 알려주지 않았지만 처음으로 이름을 알려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름을 알려주는 게 어떻게 위로가 될까요? 여러분, 근동에서는 이름을 알려준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알려준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능력을 알려주는 것, 그리고 이름을 알려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이제 무엇인가 특별한 일을 실행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름을 알려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 친밀감이 더 깊어졌다라는 그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2, 3절을 통해서 위로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실패를 주신 다음에 잘했다, 괜찮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하는 것, 이것이 위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얼굴 표정들이 이것이 어떻게 위로가 될까? 라고 이제 표정을 짓는데 우린 이것이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할 때 무슨 일들인지 그 일 가운데 기도했을 때 그 일이 역전되는 걸로 위로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저의 삶은 매일마다 실패해서 끝난 삶일 겁니다. 그곳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는 그 기쁨이 있는 것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영상을 봤었는데요. 한 영상에서 아역 배우를 섭외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역 배우에게 인터뷰를 합니다. 이제 좋아하는 가수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 중에 그 질문에 이제 누구 가수를 좋아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언제부터 연기를 했냐 이런 걸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영상을 하나 찍겠다라고 말하면서 이 미션을 줍니다. 무슨 미션을 주냐? 앞에 누군가가 올 텐데 그 사람을 처음 만나는 것처럼 연기해라 라고 이 아역 배우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역 배우는 연기 경험이 꽤 오래됐기 때문에 알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서 상대방이 왔습니다. 와서 그 상대방을 보고 이제 놀랍니다. 자신이 가장 만나고 싶고 자신이 가장 좋아한 그 가수가 상대방으로 온 것이죠.
이제 동공이 흔들립니다. 여기서 미션은 있었고 그 다음에 자신이 정말로 바라보는 이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 상대방이 묻습니다. 혹시 저를 아시나요? 라고 아역 배우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아역 배우가 고민하다가 처음 봅니다. 라고 자신의 미션대로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가수가 얘기를 합니다. PD님이 저에게 요청하신 것이 있는데 누군가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그 사람에게 자신을 물어보라고. 근데 그 사람이 자신을 처음 봤다라고 한다면 그냥 돌아가시라고. 그래서 이 얘기를 한 다음에 다시 묻습니다. 혹시 정말 저를 처음 보셨나요? 라고 하자 이 아역 배우가 고민하다가 예, 처음 뵀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그러면 저는 가겠습니다라고 하고 그 가수가 돌이켜 갔습니다. 이 상태로 한 5분에서 10분 정도가 그저 이제 멍하니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도 기대하게 됩니다. 5분, 10분을 그대로 있길래 혹시 돌아오나? 라고 했지만 돌아오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영상이 이제 끝나는 것처럼 보이다가 갑자기 그 10분 있다가 그 이제 가수가 들어옵니다. 그러자 그 장면 속에서 갑자기 이 아역 배우가 눈물을 펑펑 흘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상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본 사람들이 다 댓글을 달았습니다. PD가 너무 못됐다고. 그리고 PD가 너무 나빴다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PD가 이제 어떤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 영상을 찍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무슨 이유냐라고 하면 사실은 이 아역 배우가 정말로 그 가수를 다시 만나기 전에 인터뷰를 잠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기를 이제 끝내도 된다. 근데 그 가수가 간 게 너무 섭섭하지 않냐? 아쉽지 않냐?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이 아역 배우가 뭐라 그러냐라고 하면 이 아역 배우는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자신은 그저 대화하지 못해도 얼굴을 본 것만으로, 그리고 손 한 번 만진 그 악수한 것만으로도 자신은 충분히 행복하다고, 자신은 충분히 기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PD가 얘기하는 것은 이 영상의 취지는 무엇이냐면 정말로 누군가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는 그 장면을 담고 싶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조건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하기 위해서 성인 배우보다는 아역 배우가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아역 배우가 좋아하는 가수를 물어보고 그 가수를 초대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아역 배우는 그 취지대로 인터뷰 영상에 나오진 않았지만 정말로 대화하지 못했지만 얼굴 본 것만으로도, 그리고 정말로 악수 한번 한 것만으로도 자기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면서 참 많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큰 기쁨은 하나님을 보는 것만으로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큰 만족은 하나님이 나와 관계해 주는 것만으로도 기뻐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위로를 이제 거기서 찾지 않습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연한 거 말고 다른 것을 위로로 주십시오. 물질을 위로로 주시든지 아니면 어떤 이 일이 다시 이루어지는 것을 위로로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2, 3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나는 여호와다 라는 그 이름을 주시는 것, 그 관계를 주시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는 것이고, 그것은 정말 그 고통을 끝까지 이기면서 하나님께 외면받으면서 버려질 때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참고 버티신 주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가 계속 울다가도 엄마가 안아주면 그 엄마의 품에 따뜻함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도 이것이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엄마가 정말로 그 아이의 무엇인가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엄마라는 존재 자체로, 엄마의 그 품 자체로, 그 따뜻한 자체로만 그것이 위로가 되는 것,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님께서는 첫 번째 위로로 건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역시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위로를 딴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교제할 수 있음을, 내가 주님을 이름을 부르짖을 수 있음을, 내가 주님께 이야기할 수 있음을, 그것을 위로 삼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자체로 이것이 바로 위로다라는 그것을 생각함으로써 매일마다 모세가 받았던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또 위로를 계속 주십니다. 이 두 번째 위로는 참 놀랐습니다. 그래서 무슨 위로를 주시냐? 자신이 무슨 일을 할지를 이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위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위로가 될까라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볼 때 기쁨을 느끼고 평안을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일에 우리도 동참하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7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네 가지 동사를 통해서 자신의 할 일을 이야기해 줍니다. 무엇이냐? 빼낼 것이며 번질 것이며 속량할 것이며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위로가 되냐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것은 친밀감을 주시고 그 다음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것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삶은 항상 우리에게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십니다. 예전에 이제 청소년 집회에 한 목사님이 나오셔서 자신의 목회를 좀 간증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목회가 너무나 특별하고 너무나 생소한 목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분은 그냥 교회에 전도사로 있을 때 중고등부를 담당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교회 주변에 담배꽁초와 술병이 너무 널려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 전도사님이 이걸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는 치우고 범인을 잡기 위해서 본인이 정말로 계속 밤샘 거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며칠을 있자 드디어 이 담배를 피고 술병을 거기다 둔 대상들이 나타난 겁니다. 봤더니 중고등학생이었대요. 그래서 너무나 충격을 받았답니다. 이 일진 무리들이 와가지고 그 앞에서 담배를 피고 담배꽁초를 버리고 술을 마시고 술병을 두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혈기가 있으시고 운동을 많이 하셔서 이제 불렀다고 합니다. 너네 뭐냐고. 왜 여기다 이렇게 하냐고. 그래서 혼을 내고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누구냐라고 물어보자 이제 여기 교회에 사역하는 전도사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찾아오고 싶으면 주일날 몇 시에 찾아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난 다음에 일진 무리 중에 한 명이 진짜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한 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뒤에서 계속 자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다른 친구를 데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다음 주에는 다른 친구를 데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무리들이 저 뒤에서 설교는 하나도 듣지 않고 잠만 자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러나 이게 한 영혼인 건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걔네들을 데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봤더니 그 아이들이 그 예배당에서 술 마시고 담배를 피는 겁니다. 얘네들은 아지트를 위해서 그곳에 왔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이제는 얘네들이 이미 교회에 왔으니 어떻게 할 수는 없고 혼을 내면서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교회에서도 이제는 이 아이들이 문제만 생기면 이제는 이 전도사님 보고 빨리 해결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이 자꾸 커지는 겁니다. 커지자 이제는 이 원래 있던 애들도 불편하기 시작한 거죠. 일진 무리들이니 얘네들이 행하는 행동들이나 말들이 너무 거칠고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이제는 점점 이 무리가 커져서 어쩔 수 없이 생각했다고 합니다. 얘네들을 데리고 나가야겠다. 라고 해서 본인들은 이 양치기 커뮤니티라고 해서 양아치들의 모임이라고 해서 이제 모였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있었는데 이 사연이 굉장히 이제 방송에도 퍼지기 시작하고 그 이 사연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참 힘든 일을 하신다. 그래서 항상 그 경찰서를 드나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계속하시자 많은 사람들 후원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 잘 나갈 때 그 방송도 타고 후원도 많이 들어와서 정말로 이제는 이제 사역이 좀 궤도로 올라갔을 때 아버지가 갑자기 소천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말로 의지했던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소천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위로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 위로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질 것인데 없어질 것에 목숨 매면 안 된다라는 그것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때 갑자기 재정적인 지원들이 넘쳐나기 시작하고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받기 시작하고 갑자기 TV에 매스컴에 나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유명세에 자신도 모르게 이 없어질 것들에 너무 목매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서 아버지의 죽음을 바라보며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내가 없어질 것에 목매면 안 되겠다. 라는 그 사명을 받고 다시 가서 모든 방송 출연을 하지 않고
후원을 주시는 분들은 감사하지만 조금씩 후원이 끊어지더라도 그럼에도 그 사역을 계속해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위로는 바로 이런 위로가 됩니다.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나아갈 길을 어떻게 나아갈지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위로를 받을 때 주님과의 친밀감 속에서 받은 위로 다음에 자꾸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그 위로를 자꾸 요청하면 위로가 핀트가 엇나갑니다. 이 위로는 우리가 어떻게 사역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위로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넘어진 사람에게 다시 일으켜 세워서 다시 걷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위로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창조 목적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 안정감을 느끼고 주님의 일을 할 때 사명감을 느끼고 주님의 일을 할 때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일할 때 뜨거워지는 것은 주님의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일할 때 뜨거워지지 않는 것은 자꾸 사람의 일을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눈여겨봐야 됩니다.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 이 목사님, 나중에 목사님 되신 이분이 얘기해 주시는 것은 그때는 정말로 그 열정이 아니라 그저 무엇인가에 취한 사람처럼 인기에 취하고 돈에 취해서 그래서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사랑의 눈길이 없었던 것 같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서 그때 주신 위로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보고 자신의 사명을 다시 돌아봄으로써 다시 일할 수 있게 되고 다시 걸어갈 수 있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운데도 정말로 이런 위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일부러 실패를 주십니다. 일부러 시련을 주세요. 일부러 넘어뜨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그것으로 위로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괜찮다라고 말하는 그런 위로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일으켜서 어떻게 일을 가야 되는지 그 위로를 주시기에 우리의 길을 쫑긋 세우고 우리가 어떤 사명으로 가야 되는지 그것을 바라봄으로 위로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런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면 이제는 구절에 선 것처럼 이제는 나아가야 됩니다. 아무리 위로를 받고 그래서 이제는 일어날 힘이 생겼는데도 일어나지 않고 걸어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위로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본인이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위로를 주시고 관계를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이렇게 세웠는데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모세에게 마음이 풀려서 위로받은 모세에게 이제는 이 사람들한테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노역으로 인해서 지금 눈빛이 너무나 날카로운 사람들, 당장 모세를 어떻게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가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냐?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원어로는 이 마음이 상했다가 아니라 원어로는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영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이 부족하다. 지금 주님의 마음을 못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이 부족하다. 지금 영적으로 지금 주님의 뜻을 못 보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불편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부족해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못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가서 앞으로의 하나님의 일을 얘기하고 그 일에 함께 할 것을 이야기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저 같았으면 절대 못 가겠다고 할 겁니다. 저 같았으면 그 대상이 지금 저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뻔히 알기 때문에 하는데 그럼에도 그들이 영적으로 지금 눈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영적으로 지금 못 보고 있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너의 충만하게 채워진 너가 가서 이야기를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이제 가서 전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거부를 할 때 우리는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그 행동의 불편함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이 부족하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생활훈련학교에서 이 미디어 디톡스라고 하는 특강을 했습니다. 뭐 들으신 분들도 있고 못 들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저도 이 특강을 들으면서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마음은 채워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스마트폰 보급률이 90%가 넘어도 중독되는 사람의 비율은 크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마음이 채워진 사람은 스마트폰을 봐도 중독으로 넘어가지 않는데, 마음이 채워지지 않은 사람은 스마트폰을 보면 그것으로 중독으로 넘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을 채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분이 이 중학생 아이, 자신의 자녀 아이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아이를 뭔가 정말 한 아이로 이제 완전한 사람으로 봐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 교수님이 얘기했습니다. 그 아이는 비정상적인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야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2차 성장은 굉장히 빠릅니다. 아이들이 영양분 있는 것들을 많이 먹기 때문에 빠르는데, 마음은 그 성장을 쫓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언밸런스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성인들은 이미 머리가 이제 커질 대로 커졌고 마음도 어느 정도 커났기 때문에 밸런스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를 봤을 때 성인과 동일한 시장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면서 어떤 현상, 그 아이가 현상 하나를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을 하는 저 아이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그것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보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말이 쉽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듣고 저도 제 삶에 이제 적용하기 위해서 저희 첫째 아이를 봤죠. 첫째 아이의 저렇게 매일마다 화를 내는 모습을 보고, 첫째 아이의 수십 번, 수백 번을 얘기하는데 듣지 못한 것처럼 행동하는 저 모습을 보면서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 행동을 보면 왜 듣지 못하냐고, 뭐라고 혼을 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뭔가 마음에 삐졌으면 좀 마음이 불편하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자꾸 이상한 걸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더 화가 나서 더 이제 윽박을 지르면서 나아갔는데, 이제는 이 얘기를 듣고 그렇다면 저 아이의 마음에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을 텐데 그것을 채워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행동할 때마다 계속 유심히 그 아이를 봤습니다. 무엇이 안 채워졌을까? 유심히 보지만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그 행동을 보고 그 행동을 교정할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교정이 아니라 그 아이의 마음에 어떤 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이 행동이 나오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교정이 아닌 자꾸 대화를 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하려고 애쓰자 그 아이의 행동이 바뀌진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저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 저에게 더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게 참 힘듭니다 또. 그래서 이제 그때마다 또 이것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서 느껴지는 것은 무엇이냐, 빈도수는 줄지 않지만 그래도 조금씩 아이가 채워지면 언젠가는 그것이 꽉 채워졌을 때는 이제 그 행동을 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동일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이 부족한 사람들을 나랑 동일한 마음으로 계속, 그 사람도 영이 채워졌기 때문에 그 행동만을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복음 전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맨날 상처받을 텐데요. 맨날 거절하는 사람.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이 부족한 사람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을 채워줘야 되는 사람, 그래서 그 마음에 무엇이 부족할까를 항상 눈여겨보면서 관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이 정말 오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조금씩 그것이 채워질 때 그 사람의 반응이 달리 나갈 것이고, 오늘의 모세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에 같이 앞장서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위로받았다라고 한다면 위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충만한 위로를 가지고 옆에 영이 부족한 사람, 그 사람을 품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실패할 때 위로를 받고, 실패할 때 위로받은 다음에 다시 일어서서 옆 사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주님께 매일 위로받고, 그리고 위로받은 그 마음으로 영이 부족한 옆 사람에게 그 행동이 아니라 영을 채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우리의 교회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